여러분 이제 9월을 맞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계절의 절기로는 이제 백로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9월 7일이 이제 낮에는 아직도 좀 여전히 더운 기온이 남아 있지만 아침 저녁이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로에는 그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날씨가 이제 가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더운 여름, 올 여름 참 길었는데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성서일과의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세계사적으로 큰 변혁의 시대이기도 했죠. 예레미야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627년, 이제 혹은 학자들마다 626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627년 경인데요.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동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이 이제 근동의 이제 강자로 부상을 한 상태였고, 서쪽에서는 이집트가 바벨론의 팽창에 맞서서 동진하던 때였죠. 격변의 시대였고 또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시대를 지나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를 통치하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시야 시대가 어떻게 저물어 갔는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왕국에서 선정을 베풀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인 각성을 촉구했던 왕이었죠. 이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에 부름을 받았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때 예레미야는 잠시 활동을 멈춥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니까 그 개혁의 어떤 주도권이 왕에게 있다 보니까 예레미야가 좀 가만히 지켜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면서 유다 왕국은 급격하게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바벨론의 팽창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시리아를 방패 삼아서 바벨론을 견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와해되기 직전에 그 아시리아를 돕겠다고 이제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하게 되죠.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으로 진출하면서 그 팔레스타인에 있던 약한 나라들, 작은 소국들을 정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요시야가 이제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집트의 그 파라오 느고가 이끄는 군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이 무기또는 이제 갈멜살 남쪽에 있던 지역이고, 사마리아를 북쪽에,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으로 가는 길목, 그러니까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거기서 이집트 군대를 맞이해서 군대를 꺾어버리면 이제 자기 나라에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기원전 609년입니다. 바로 그 해에 아시리아도 바벨론의 그 강한 군사력에 이제 버티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유다 왕국의 상황입니다. 요시야 사후에 이제 유다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 이제 역대상에서는 살룸이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왜 이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이 옹립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당시 백성들에게 더 좀 뭐랄까 지지를 받는 혹은 그 신하들이 좀 그 뭐랄까요 좀 힘이 있는 신하들이 그렇게 뭐 여호아하스를 옹립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호아하스를 옹립을 하는데 무깃도 전투 이후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갖게 된 이집트가 그 여호아하스를 석 달 만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나라로 압송해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그리고는 그 요시야의 그 둘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김은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거죠. 그리고는 그 엘리야김을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꿉니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이제 여호야김 시대가 이제 탄생한 것인데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기원전 605년에 그 지금의 이제 터키 남부 쪽에 있던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바벨론 군대와 크게 전쟁을 벌이는데 거기서 이집트가 대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지배권은 이제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어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 전까지는 이집트의 손아귀에 있다가 다시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이 여호야김도 결국은 그 바벨론의 이제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을 할 때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또 그 다음 왕위를 잇는데 여호야긴은 바벨론의 이 쇠사슬로 결박된 채 또 포로로 잡혀가는 정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때부터 유다는 막 급격하게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유다 왕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집트의 손아귀에 있다가 바벨론의 손아귀에 넘어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상황은 외세에 완전히 종속된 상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태를 다르게 보시는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요시야 사후입니다. 요시야 왕 때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요시야 사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시대에는 어쨌든 그 왕의 개혁을 통해서 잠시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 그 열기가 금세 식어버리고 또 신앙의 도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그러지고 사회적으로 불의가 만연해지죠. 게다가 국제정세까지 불안해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동맹에 몰두하고 또 인간적인 책략만 도모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혼탁한 여호야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예레미야 이제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째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그리고 시드기야 11년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그때까지 활동을 하는데 이게 시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좀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는 예레미야 7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26장 그리고 35장 36장이 여호야김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겠다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아는 대로 토기장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특별할 게 없는 그런 직업인입니다. 그러므로 토기장이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어떤 구별된 장소로 이끄신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의 공간으로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어떤 구별된 장소에 갔을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간혹 뭐 유명한 기도원에 가야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 아니면 뭐
어떤 교회에 가야지 응답받는다, 이런 건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런데 빠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목격한 광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상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3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농로로 일을 한다 그랬는데, 이 농로라고 하는 것은 진흙을 이렇게 올려놓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페달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걸 밟으면 이렇게 회전하죠.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그렇게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모양을 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그 모양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진흙을 다시 주물러서 새롭게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토기장이는 마음에 드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기서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으셨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야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토기장이가 요체르예요. 근데 이 같은 어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토기장이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모습은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다가왔을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유와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토기장이가 자신의 자유와 주권을 가지고 진흙을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왕국을 다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은 당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족속, 유다 왕국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심판의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빚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버릴 목적으로 그 진흙을 주무르지 않습니다.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흙을 다시 주물러서 새로운 그릇을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과 불의를 보실 때 마음 아파하시겠죠. 이 모습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순종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그냥 무작정 버리시거나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그런 폭군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빚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고정된 운명처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할 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도 당신의 멸하려고 했던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반대로 9절과 10절을 보시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심으려고 할 때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악한 길에 서 있으면,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복도 거두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묶인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의 상황에 따라 심판과 구원을 자유롭게 행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운명이 있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운명을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그런 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걸 좀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운명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토기장의 손에 있던 진흙은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몰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에 따라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11절의 말씀은 재앙을 예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을 향한 재앙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재앙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더 보다 분명한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그 선택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저 잘못을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셨죠. 여기서 길은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삶의 방식, 악한 생활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악한 생활 방식, 악한 삶의 방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도둑질, 살인, 폭력, 간음 이런 범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악한 삶의 방식, 악한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어떤 삶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소비하고 또 탐욕을 부리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혹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 알맹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 형편이 구차해지고 또 그렇게 구차해진 우리 삶을 보니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그분이 새롭게 빚으시고 만드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삶을 부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점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과 조금 어긋난 것 같으면 돌이키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자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외세의 손아귀에 있었던 것 같지요. 이집트의 군대에 무너지고
바벨론의 무력 앞에 굴복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집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바벨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십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혹은 아주 넉넉한 풍족한 재정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이유, 교회가 희망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걷는 교회라면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걷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목격한 토기장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터진 진흙을 다시 빚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교회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날마다 삶을 돌이키시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고 새롭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에